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젊었을 때 있는 이 때에 대해서 깊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 이 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곤 하지요. 봄인가 했더니 여름이 왔고, 여름인가 했더니 벌써 가을이 오고, 가을인가 했더니 벌써 겨울이 왔고, 그리고 한 해 시작이 되는가 보다 했더니 벌써 끝마무리에 머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이 때를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둘째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는 과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을 가리켜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시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졌던 한 인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바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은 나이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언제 죽을까?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죽을는지 내일 죽을는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메시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내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를 내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야 하는 그 약속을 받은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의 약속을 받았더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몬이 가지고 있는 자세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물론 시몬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이 지금 시몬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시더라 하면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인하여서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시므온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나 자신보다도 오히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시몬에게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지금 시몬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자세와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에 눈물 흘리던 자들 이제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요, 슬퍼하던 자들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위로를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므온의 찬송과 예언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시므온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셋째, 시므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내 생명 다는 그 순간까지 가깝게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습 가운데 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중심하여서 우리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노래가 흘러나오지요. 백화점이나 작은 상점에서도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분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그런 이익을 위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올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우리는 위로의 모습으로서의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시므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세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들어 쓰심으로 인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한 노인, 그것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한 주일이 조금 지나 8일쯤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지요. 목자들이 찾아왔고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지나 40일쯤 되었을 때 이제 결례의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규례를 따라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 예물 드린 모습 가운데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고 헌신을 자원하는 모습 가운데서의 드려지는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산에 따른 부정을 용서받기를 원하여서 속죄제를 드렸지요. 이때 각 예물은 양을 번제로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명해져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난할 경우에는 비둘기 둘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은 부유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절대로 부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결례의 날 와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가난한 모습으로 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김없이 주의 성전에 달려왔을 때에 그때 시므온이 참 맞이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품에 안고, 그리고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보지요. 시므온의 찬송은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를 찬송을 합니다. 첫째, 평안을 찬송합니다.
오늘 성경 29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시므온은 자기가 바라던 바가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참 평안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면은요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바들바들 떨다가 임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시몬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를 평안하게 놓아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몬이 드렸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찬송하지요.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 눈이 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시각적인 표현을 부각을 시키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주의 구원은 이스라엘 선민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 민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미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찬송을 하지요. 32절을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하면서 빛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시므온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십시오. 동일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그대로 오실 것임을 예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시몬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84장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에 비추었네 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어둠 세계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자신을 편하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구원주가 되시는데 만민의 구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과 그 영광을 칭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의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몬의 예언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시다라고 이렇게 시몬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기록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니와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사람의 패함과 흥함, 바로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간에게 있어서,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흥함과 그리고 패하는 것,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 분기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시몬은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비롯하여서 Before Christ, BC와 그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AD로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202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분기점을 통해 가지고 주전과 주로 나누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결국은 천국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그 천국은 뭐냐 했을 때에 멸망인데 지옥 형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한 바가 있는데,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도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구원은 거저받은 것 같지만 절대로 거저가 아니라 값싼 은혜나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거로 예수님은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언을 했고,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고통이 있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찔림을 당하고 아플 것인가라는 그 사실을 지금 시문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시몬을 택하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평안과 만민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빛과 그 영광을 노래했고, 그리고 시몬은 어김없이 모든 사람의 흥함과 패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리고 칼에 찔릴 아픔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벌써 다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이어냈을 때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 위로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처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었지요. 위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거뿐입니까?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렸던 제자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가슴이 아팠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문을 꼭 걸어 잠갔던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문을 코코로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심으로 인하여 위로를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바로 나 자신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면 과연 나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위로함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 가족 가운데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아니면 우리 이웃 가운데에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 문제가 이 해결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다시금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바로 그것으로 또 위로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아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몬을 들어 쓰셨던 하나님은 우리 상계제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그 교회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빠진 그런 잔치는 의미가 없고요. 내가 빠진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 있을 때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리고 우연히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과는 근본이 다른 겁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사실을 준비성 있게 주님이 오시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준비성 있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주님이 오셨을 때에 들림당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는 경건한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경건한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아멘. 바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시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있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이 n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말씀은 이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미완료 동사를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받는 순간서부터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약속을 그 말로 들은 순간서부터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오랜 기다림 후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복이 이 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했을 때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시몬이 그런 자세로 기다렸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역시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서의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연말이 되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그리고 또는 가족여행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여 하면서 이 우연이 아니라 기다림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성탄 천야제 때의 발표제도 있는데 그 발표제도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더 큰 모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등불도 준비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과 기름도 함께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입니다.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다 떨어졌을 때에 이 시므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를 보고 싶어하고 손주들을 보고 싶어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그런데 누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눈을 번뜩 뜬다든지 힘을 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는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얼굴을 보고 그리고 또 평안하게 눈을 감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똑같이 시몬도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힘을 낸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확 부여잡은 거죠. 시몬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속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높은 명예를 받지도 못했지요. 그리고 좋은 건강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은혜로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약속은 메시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약속을 꽉 부여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 여러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이 사사기 6장 속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싸움에 나가는 모습이 나오지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는데 그는 참으로 나약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 사로잡으니까 큰 용사가 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가 늘 와가지고 농사 짓는 걸 밥 빼앗아 가고 그리고 강탈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군인이 아닙니다.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인 겁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운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겁먹은 자 그리고 준비되지 아니한 자를 다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300명만 남은 겁니다. 300명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기드온과 그 지도자의 말을 믿고 있는 300용사들, 무기라고 했을 때에 무기는 다른 것 없습니다. 횃불입니다. 그리고 나팔입니다. 그리고 횃불을 숨길 수 있는 항아리거든요.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큰 소리를 외치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그 항아리를 빵 하고 300개를 일시에 땅에다가 덮었을 때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 가운데 깜깜한 밤에 이 미디안 군대가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믿었는지 그 골리앗 앞에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기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묵상 중에 어떤 말씀이 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질까 했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종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인생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속의 삶을 살 때에 거짓 나사로는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몸에는 병이 나서 상처가 있습니다. 친구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그런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모습 가운데 죽었습니다. 죽은 모습 가운데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부자는 뜨거운 불의 형벌을 이면치 못하면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에도 죽여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기를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흥하고 그리고 패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4절에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또는 흥하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흥하게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 분기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사야 30장 18절 큰 소리로 결론으로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